강의에서 네 번째인데요. 성막 휘장을 만들라 하는 제목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이 5번째 시간이에요.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 성막 소론을 했고요. 두 번째 언약궤, 세 번째가 진설뼈상, 네 번째 시간이 지난주가 등잔대, 금등잔대죠. 오늘 본문은 한 분향단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자, 오늘 그 전체 조감들 올려줘 볼래요? 저기 우리가 성막 설계들을 보면 저 안에 있는 물건, 이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가 제일 먼저 설명했고, 그 다음에 성소에 있는 여러분 진설병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지난주가 등잔대였잖아요. 그럼 그 옆에는 앞에 있는 분향단이 나올 것 같은데 분향단이 안 나오고, 오늘 본문은 14절까지만 읽으시면 전체가 저 성소 지성소, 저기 한 방인데 칸이 쳐져 있죠. 막으로. 저걸 해막이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체를 성막이라 그러죠. 성막 전체를 우리가 성막이라 그러는데, 그 작은 방, 지성소 성소를 나눈 그 방도 성막이라 그래요. 근데 다른 말로 좀 더 협의적으로 표현하면 해막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해막 그러죠. 오늘 20절은 성막 휘장을 만들라 제목을 잡았는데, 이 성막 휘장이 뭐냐면 저 지성소 성소에 저 안에 들어있는 언약궤가 들어있고, 오늘 지난 금진설병 등잔대와 진설병 상이 있는 성소 지성소의 덮개를 말하는 거예요. 덮개 휘장. 덮개 휘장인데 그 덮개지 만만치가 않고 4겹으로 돼 있어요. 4겹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아는 손 들어보세요. 예, 꼭 외국어를 읽으신 느낌으로 읽으시더라고. 우리 장로님도 거의 이게 한국말인지 영어인지 그렇게 읽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읽어도 전혀 몰라요, 이거 사실은. 전혀 모르는 걸 한번 오늘 알고 넘어가는 유일한 기회가 될 거예요. 앞으로도 있지 않을 것이고요. 이럴 때 한번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우리 지난주도 그랬어요, 그죠? 약간 지난주도 그랬는데 이번주는 더 어려워. 더 외국어 같아요. 무슨 말인지 한국말 자체가 어려워. 한국말 자체가 어려워요. 근데 오늘은 저 지성성소를 덮는 덮개가 4겹으로 되어 있어요. 저걸 우리가 성막 휘장이라고 일괄적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이거 4겹으로 덮어져 있거든요. 자, 이제 그 다음 그림을 올려 저겁니다. 근데 이 4겹 휘장인데 저 덮개 휘장을 오늘 설명한 거예요. 저 4겹으로 되어 있는. 근데 조감도 잘라 보인 거예요. 자, 첫 번째 덮고, 저 4개 그림이 있죠, 밑에. 두 번째 덮고, 세 번째 덮고, 네 번째 덮고. 4겹으로 덮은 거예요. 하나씩 더 덮어서 씌우는 게 아니고, 하나 덮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보이기는 4번째, 해달의 가죽으로 덮은 4번째 그거밖에 보이지 않죠. 물론 안에서는 첫 번째 거가 보이겠죠. 안쪽에, 맨 안가 쪽에 덮은 점. 저걸 성막 휘장이라 그러는데, 옛날 개혁 성경을 열심히 읽은 분들은 저걸 뭘로 표현했냐면, 앙장이라 표현했어요. 앙장. 천장에 다는 이 커튼을 앙장이라고 했다고요. 처음 들어보시나 봐요. 개혁 성경에는 앙장, 여긴 휘장이라 되어 있지만 원래 개혁 성경에는 앙장이라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천이기 때문에 앙장이고 휘장이죠. 커튼이죠. 근데 세 번째, 네 번째는 재료가 뭐예요? 가죽입니다. 가죽. 가죽이다 보니까 사실은 휘장이라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덮개라고 그래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천은 휘장 하는 게 맞고요. 앙장이란 맞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덮개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휘장이라는 말을 제가 쓰면서 좀 조심스러운 거는, 저기 지성소 성소 앞에 이거 기둥이 있고 기둥의 앞에 천이 있죠. 이것도 휘장이에요. 그리고 저 안에 보이지 않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중간 방이 있거든요. 3분의 2 지점이 성소고 그 다음에 지성소인데 거기에도 이렇게 칸막이가 되는데 그것도 휘장이야. 이제 다음 주에 휘장을 살펴볼 거예요. 그것도 휘장이라고 그러고요. 또 성막들에서 들어갈 때 그 입구에 있는 것도 휘장이라 그래요. 이게 다 휘장이죠. 커튼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오늘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덮는, 세 번째 덮고 네 번째 덮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덮는 것을 원래 앙장이라 그랬었는데 오늘 이 개혁 개정성경은 휘장이라고 그냥 일반적인 용어를 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의미를 알고, 아, 휘장이 바로 저거의 휘장이구나. 목사님 이것도 휘장, 저것도 휘장, 다 휘장이라고 하면 그건 일반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성소를 덮는, 성소를 덮는, 해막을 덮는 이 덮개 제일 처음이 바로 이 1절에서 오늘 6절까지 가늘게꼰 배실, 홍색, 자색, 청색 실로 만든, 아주 아름답게 만든 색깔로 안에 제일 먼저 천으로 덮습니다. 그것이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고요. 7절부터 13절까지가 두 번째 천,
염소털로 만든 거죠. 염소털로 만든 것이 두 번째 천이로, 그것이 7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고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 이 덮개는 14절 딱 한 절밖에 안 나와요. 오늘 구조가. 그러니까 오늘 이거 읽은 게 뭐에 대한 설명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6절까지가 첫 번째 천에 대해서, 7절에서 13절가 두 번째 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덮개는 14절 한 절로 퉁쳐서 한 절로 생각하고 설명합니다. 자, 먼저 이제 1절을 보면 여러분, 자, 이제 저렇게 천을 보고 나서요.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꼰 배실과 청색사 홍색 실로 그룹을 정개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자, 이제 이 폭을 10폭을 만들다는 게 또 중요해요. 자, 우선 재료는 가늘게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그룹은 천사 모양이죠. 그룹의 천사 화려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여러분. 수를 놓게 되는데, 사실 청색은 하나 임재의 색깔이고 여러분, 매우 값비싸죠, 여러분. 그 자색 홍색실, 진한 빨강색. 여러분 한번 그 색깔을 연상해 봐요. 아까 물론 그 색깔은 좀 미미한 색깔이고 진짜 만들면 너무너무 화려해요. 그런 색깔들로 그룹의 수를 모았습니다. 마치 하늘 너머 우주의 색깔처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것을 근데 만드는데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덮개 크기가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매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우선 28규빗이면 어떻게 한 규빗이 한 50cm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제가 늘 한 14m 되는 거죠. 50cm. 너비는 4규빗이면 한 2m 정도가 됩니다. 그죠? 자, 이것을 이 4규빗 이런 직사각형의 결국 천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짜란 소리예요. 28규빗, 그 다음에 4규빗, 4규빗, 28규빗, 직사각형 이렇게 짰는데 이거를 10폭을 이으라는 거예요. 10폭을. 무슨 폭이요? 10개의 폭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 3절이면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해요. 다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지금부터 외국어처럼 들으시는데, 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림을 보여줘. 세 번째 그림을 보여줘 보세요. 세 번째 그림. 예. 세 번째 그림을 보여줬어요. 예. 이 천을 보면 됩니다. 이 천이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28규빗이고요. 14m고, 요게 한 폭이 4규빗이에요. 2m짜리. 요거를 10개를 만들어요. 10개를 만드는데, 먼저 5개를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5개를 연결해요. 그 말이에요. 단지 집에 가서 확인해. 여기는 확인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5장을 만들고, 그래서 10폭이, 한 폭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한 폭이 된 다음에 중앙에 청색 고리를 만들려고 그러죠. 자,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5폭씩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해요.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3절에 그랬죠. 근데 어떻게 연결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4절, 5절입니다. 그 휘장을 이을 끝폭까지 청색 고리를 만들어, 실로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몇 개? 50개를 쫙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도 50개, 이쪽에 50개 고리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금고리 50개를 만들어 다 끼어라. 금고리 50개를 다 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 공장에 가면 합판 만들 때 조각판을 한 5개를 한 장 쭉 붙여 큰 판 만들고, 요거 5개를 또 큰 판 하나 만들고, 이 5개 만든 걸 쫙 붙이는 거예요. 요 중앙에 고리를 만들고, 천으로 고리를 만들고, 그 고리 사이에 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연결되면 큰 한 폭의 그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28규빗이라 그랬으니까, 사실 28규빗에 4규빗이 5개면 20규빗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 28규빗, 사실은 20규빗짜리 이 한 장, 또 20규빗짜리 한 장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중앙에 고리로요.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늘어뜨리는 거죠. 양쪽에 덮어서 늘어뜨리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이해가 되는 분은 되고, 지금 뭔 소리 하나, 지금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안 되는데, 이렇게 한번 여러분 이 글의 설명이 6절까지 첫 번째는 이 마지막에 4절, 5절이 고리를 만들어서 금고리를 연결하는, 고리를 연결해서 저 한 장짜리를 결국 만드는 거예요. 한 장짜리를 만드는 것이죠. 6절에 보면 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니까 한 장짜리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결국 10분의 1짜리 하나 10개가 모아지는 거고, 5개 한 둥이가 모아져서 한 장으로 묶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한 장을 만들어라. 그러고 보면 여러분,
안에서 봤을 때는 한 중간쯤에 근골이 화려한 게 보이겠죠, 여러분. 근골이 묶었으니까. 한 15규빗쯤에는 이렇게 위에서 보면, 안에서, 제사의 안에서 보면 당연히 근고리가 보여, 화려하게 보일 겁니다. 중앙 정도에. 왜냐하면 근고리로 엮어가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만들고요. 이게 청색, 홍색, 자색,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드는 첫 번째 천입니다. 자, 두 번째 천을 또 덮어야 돼. 자, 여기 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7절 볼까요? 그 성막을 덮는 곳 막고 휘장 염소틀로 만들 때, 자, 11폭을 만들지면 아까는 10폭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번엔 11폭이요. 11장이에요, 11장. 이해가 쉽죠? 이제는 11장을 똑같이 아까처럼 이렇게 잘라서 만들어서 처음엔 실로 연결된 거고요. 마지막엔 근고리로 만든데 이쪽에 5폭, 이쪽이 6폭이 되는 거예요, 이제. 5폭, 6폭이 돼서 근고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고는 똑같이 50개 만드는데 이번에는 녹고리로 만들라고 했어요. 왜 녹고리였겠어요? 사실 근고리는 안에서 보이지만 두 번째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 비싼 근고리로 쓰지 아니하고 녹고리로 두 번째는 선을 연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그러면 약간 생각이 나겠죠. 왜 아까 그러면 2규빗이 더 긴 거잖아요. 아까 28규빗인데 지금은 30규빗이거든요. 왜 2규빗이 더 길게 했을까? 이유는 뭘까요? 더 늘어뜨리겠어요. 양쪽에 한 규빗씩, 한 규빗 50cm인데 더 늘어뜨리게 했습니다. 다시 그림 한번 보여줘 볼래요? 두 번째 그림.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천은 밑에가 보이죠, 그죠? 밑에가 안 닿아요. 28규빗이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앙장은 밑에가 쫙 늘어요. 완전히 닿습니다. 왜? 30규빗이기 때문에. 양쪽에 1규빗이 더 길어요. 그 말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성경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다가 아니라 보면 다 이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고리를 만든 건 다 똑같은데 아까는 5규빗, 5폭, 5폭인데 5폭, 6폭이고 중앙에 고리는 꼭 똑같이 만들게 말하되 아까는 근고리였는데 녹고리를 노스로 만든 고리를 연결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오늘 이 녹고리, 근고리 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에 늘어뜨리면 저렇게 밑에 막까지 완전 덮여요. 두 번째. 근데 지금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말 거는 앞에는 첫 번째는 두 번째, 첫 번째는 아닙니다. 첫 번째는 저 끝까지 다 연결해 잘라서 보인 거야. 일부러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저 끝까지 다 있는 두 번째 선도 일부러 뒤로 밀어놓은 건 설명하기 위해서 뒤로 밀어놓은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는 첫 번째 천부터 그러니까 바깥에서 밖에 보면 저 밖에 마지막 천 덮은 거 밑에 그 조그만 거 저 4번째 그림밖에 안 보이니까 밖에서 보면. 근데 안에서 보면 뭐가 보일까요? 첫 번째 천으로 가린 게 보겠죠. 첫 번째 안에서 제사장에 들어가 보면 저 화려한 그룹으로 수놓은 그림이 보이겠죠. 그 말이 오늘 13절까지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 왜 한 규빗이 남느냐? 아까 28규빗에서 30규빗이니까 한 규빗이 남쪽에 그래서 늘어뜨리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염색 털로 여기까지는 천이에요. 두 번째로 덮는 것은. 근데 세 번째는 천이 아니야. 뭐라? 가죽이야, 가죽이. 그래서 사실은 휘장이라 그러면 안 돼. 엄밀히 말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덮개라 그래야 돼. 옛날 여기도 덮개라고 표현하는 게 앙장이라 휘장이라고 하면 안 되고 덮개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는 간단해. 너무 14절 한 절이야. 자, 14절 볼까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는 이 덮개로 표현하고 있죠. 휘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세 번째 휘장은 수양의 붉은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고 마지막 해달은 물개죠.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라. 이렇게. 그리고 끝이야. 근데 좀 이상해.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치수도 이야기하고 뭐 10폭, 11폭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여기 설명이 없어. 그리고 크기도 없어. 왜 그럴까요? 아니 첫 번째, 두 번째 덮으면 그 위에 그냥 덮는 거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는 거지. 알아서 덮어. 어떻게 보면 대부분 하나님이 지침을 주는데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덮개는 재료만 이야기하고 만드는 방법과 크기는 임의대로 하라는 거죠. 근데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게 뭐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벌써 첫 번째 천, 두 번째 천을 덮었으니 세 번째 덮개, 네 번째 그게 따라서 다 같이 덮는 거죠. 그 대신 여유 있게 줄을 당겨서 이렇게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컸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크긴 나오지 않아요. 세 번째, 네 번째. 자, 이제 평생에 한번 성막 휘장을 이때 설명 듣고 아마 천국 갈 때까지 안 들을 것일 거예요. 이때 예수 믿으면서 이런 거 한 번도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한 번도 안 들어봤으니까 설교 시간에는 처음 듣고 마지막으로 듣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막이라고 성막을 만들지를 그랬는데 결국 휘장과 덮개를 만들라 하는 거. 다음 주 15절부터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 기둥입니다. 지성소 회막을 만든 기둥이 여기는 5개, 여기는 4개 기둥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지성소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거든. 휘장 만드는 제작 방법이 다음 주 설교예요. 15절부터 37절까지는 이 회막의 구조, 널빤지런 구조, 기둥을 만들고 휘장을 만드는 것으로 설명했어요. 자, 오늘은 결국 휘장과 덮개를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회막이 지성소 성소인데 하나님 임재의 절정이죠. 성막 그 자체가 하나님 거하시려 만들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 삼으시고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 너희 함께 하겠다. 그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 성막의 절정은 회막이고 회막의 절정은 지성소고 지성소의 절정은 언약궤죠, 여러분. 근데 다 하나님 임재의 심볼이에요. 왜 이렇게 내 덮개를 4겹을 했을까? 한 겹을 하면 그만일 텐데. 그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가 있고요. 이 성막이 이 광야에서 이 비도 오고 바람도 부는 이 속에서 잘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이 아이디어이기도 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회막을 덮어서 안에가 보이면 안 돼요. 그리고 안에는 하나님 임재의 심볼인데 보이면 안 되죠. 저 지성소에는 창문이 없어요. 의자도 없고 특징이죠. 당연히 건축물에는 창문이 있어야 되는데 창문이 절대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것도 4겹으로 꼭꼭 싼 것입니다. 절대 침투하지 못, 바깥에 어떤 것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회막은 여호와께서 처소로 정하신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에 완전히 보호막을 치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휘장을 만들라는 교훈,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국 여러분 우리 모든 성막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이 집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델하우스는 본 집이 만드는 아파트가 만드는 모델은 때려 부시지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구약의 이런 성막은 결국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어요. 모델하우스였어요. 아,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결국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오늘 우리가 이 휘장을 만드는다는 교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받을 교훈은 결국 이 휘장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일 안쪽에 있는 천, 여러분 그 가늘고 배실, 홍색, 청색, 자색실로 만든 그 아름답게 수놓은 그 그림을 보면 그 천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을 드러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청색은 하나님 임재를 드러내는 색깔인데 결국 예수님의 임재의 색깔이에요. 청색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하시죠. 그 모습을 청색으로 표현하고 자색은 고귀함을 표현합니다. 자색은 옛날 왕들이 입는 옷이 자색 옷이었어요. 예수님의 고귀함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홍색은 피를 의미해요. 그 비천함도 있고요. 피 흘림도 있고 그런 의미의 예수님 구속사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신은 흰색인데 흰색은 깨끗함을 상징하죠. 결국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성품을 색깔로 표현한 것이 바로 첫 번째 천에 담겨져 있는 색깔의 의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안쪽은 이 첫 번째 천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맨 껍데기 해달에 가죽으로 친 껍데기 이 4번째 천은 너무 거무죽죽하고 볼품이 없어요. 여러분 해달의 가죽은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외형은 절대 화려하지 않고 아름답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해달의 가죽이 하는 일은 외부로부터 열악한 기후와 거친 환경들을 온전히 부딪혀 감당하게 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과 유사해요.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이중성을 가지셨잖아요. 신성도 인간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모습도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신분에 맞지 않는 환경 가운데 사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내부는 화려하지만 외부는 너무 초라해요. 내부는 너무 화려한데 외부의 4번째처럼 너무 초라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신 모습과 너무 유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오시는 모습은 너무 초라하셨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볼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예언하세요. 예수님 너무 멋있게 표현성하는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아름답지 않으세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람 네가 50도 안 되었는데 이런 소리 하잖아요.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50으로 가는 거 보면 얼마나 노안이셨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만의 생각인가요? 그러니까 성화는 다 거짓말이고 볼품이 없었어요. 눈에 띄지도 않았다고 여러분. 참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이중성 말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외모는 풍채도 없고 흠발만 것도 없었다. 이렇게 되죠. 그분 만왕의 왕이시지만 왕으로서의 건세를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공생의 사생을 사셨어요. 그는 모든 능력과 부의 건세를 자신의 뜻대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분이었지만 그는 삶의 화려함이나 부유함이나 존귀함을 여김을 받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으셨어요. 오히려 육신의 눈으로는 흠발만 것이 없었고요. 더욱이 예수님은 이런 살아있을 때 배신과 멸시와 조롱과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모든 위협 앞에서 굴복하지 않으셨지요. 그는 온갖 풍파에 빛바랜 해달의 가죽 덮개처럼 묵묵히 감내하고 온 힘을 다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온전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데만 집중하셨던 분이세요. 이게 오늘 안에는 아름답고 겉에는 해달의 가죽을 표현하는 이 희장의 의미겠죠. 여러분 예수님 생애를 너무 잘못 알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는 나사렛이란 동네 정말 무명의 별볼이 없는 동네에서 자라났고요. 그리고 그 시골 처녀 무명의 여인에게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아버지도 목수의 아들이셨고요. 그의 탄생은 너무나 누추한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셨다고요. 그 길거리에서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으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어떤 신분의 엄청난 영광이 있지만 그의 삶은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보면 볼품없고 무명해. 그 어떻게 보면 해달의 가죽 거무틱틱한 가죽처럼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죠. 그 안에는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인격의 아름다움, 신성의 찬란함을 볼 수 있어요. 무전히 믿음의 눈이 열어져야 이 눈이 볼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의 신성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져야죠. 그러나 요즘 사람은 못 보고 있어요. 왜죠? 요즘 외모 지상주의에 지금 다 외모로 다 포장, 그런 물건도 처럼 포장하는데 모든 관심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모가 벌써 이게 안 되면 아예 우리 취급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참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시대에 태어난다 하면 여전히 멸시천대 아무 이게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교리적으로 구원 주니까 그냥 간념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아침 정말 멋있는 외모와 멋있는 옷과 외형적으로 막 능력을 행사하고 여러분 그의 33년 생애는 그런 생애였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믿음의 눈이 열어진 사람 눈에는 그 안에 담긴 신성의 영광스러움과 그의 능력을 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여전히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눈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겠죠. 희장을 보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성품과 그 사역과 그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눈에도 이렇게 가려져 있지 않을까? 그 밖에 해달의 가죽만 보고 그냥 그런 거지 뭐 교회 그렇고 뭐 신앙생활 혹시 어떤 우리의 믿음의 이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욕망의 어떤 투영으로 예수를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어떤 원함의 어떤 욕심으로 예수를 보지 마십시오. 그럼 예수님 거기엔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예수는 전부 화려한 포장된 예수를 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안에 볼품없고 흠망한 것이 없었지만 그 안에 너무 영광스럽게 그 주님의 인격과 성품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되는데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예수님의 성품과 모습처럼 비슷해집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여러분
이 역설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흠하고 닮기 원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참 무명한 자 같아 유명한 자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 희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약간 무시할 수도 있고 사람들 눈에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에는 어마어마한 눈으로 보이는 것이 이 희장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나타내는 것이 희장이에요. 자, 여러분 염소털 그다음에 수양 이 두 가지 짐승은 결국 죽어야만 털을 만들고 죽어야만 가죽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희생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천을 만들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는 여러분 결국 동물의 희생은 예수님 십자가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염소는 대속죄일 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주고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이 속죄소에 대제사에 뿌리면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알사살 양으로 광야로 버림받죠. 그리고 그 예수님 모습이에요. 광야로 버림받는 염소 알사살 양이 있고 그다음에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것. 이 두 염소 다 모두가 결국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수양도 마찬가지죠. 수양도 결국 양을 잡아서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하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선죄에 바를 때 그 죽음의 재앙이 패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휘장 안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역 그러면 이건 너무 교리, 그냥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냥 교리야. 이건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영역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근데 이 십자가의 구속사역은 역사의 한복판에 일어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중심되는 역사예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여러분 어떤 종교적 영역, 신비적 영역을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삶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구속사역을 내 인생의 한 중심에 놓은 사람들은 인생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어서 여러분 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구속사역 때문에 내 정체성이 생기고 그 구속사역 때문에 내 인생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22장부터 26장까지 바울이 끊임없이 이 유대인들과 재판을 벌이면서 변론하는 기회가 복음 전합니다. 근데 아그리빵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니다 그럽니다. 사실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팔레스타인 한 적의 한 무명의 청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유대교로 봐면 뭐 저거 별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그 팔레스타인 한 청년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사건은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인류 역사의 가장 중심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세계관, 인생관이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삶을 사라지는 사람과 하나의 종교 영역 속에서 이거 예수 믿고 천국은 갈 수 있는 거야. 다른 부분 영역은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이혼론자가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역이 중심인가 하는 것이 그가 이 세상의 주권자이고 내 인생의 주권자이라 이런 정체성을 가진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저 뭐 우리 이 영적인 영역, 안 보이는 영역에서 죽어서 천국 가 영혼에 대한 문제지. 그럼 내 삶에 대한 문제는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구속사역에 잇대어 있는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휘장을 통해서 가장 중심부의 휘장의 모습 속에 예수의 구속사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사건 내 삶의 구원의 능력이요, 내 인생을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그 한 청년의 죽음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 로마를 뒤집어 놓는 것이었어요. 오늘날까지 여러분 이게 그냥 한 청년의 사건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었기 때문이지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휘장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드러냅니다. 자, 이름이 오늘 홍색, 자색, 청색, 자색실, 가능할 경우 배실도 그렇고 염소털도 그렇고
다 보온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염소들은 단열 효과가 큽니다. 낮에 열기와 밤에 추위를 막아주고요. 이 11폭으로 염소들을 덮는 이유는 바로 열 문제를, 밖에 뜨거운 열기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 그래 그 안에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온전히 열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수양, 세 번째 덮개 수양의 가죽은 방수 기능이 좋습니다. 방수해서 위에 비가 드는 걸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특히 네 번째 해달의 가죽은 이건 뭐 막강합니다. 방수. 물개의 가죽이잖아요. 방수에 막강한 방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요. 강하고 질기고 방수가 잘 되는 것이죠. 강의 모래바람, 비, 추위, 아침 이슬 다 막아주는 게 이 해달의 가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성소 해막에 완벽하게 막아준다는 거예요. 결국 네 가지 겹겹이 천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이 지성소 해막을 완벽하게 보호해 줍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 희정이 그리스도가 말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완벽한 안전과 보호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시편에 다윗은 수없이 여러분 나의 피난처를 고백합니다. 나의 피할 바이시오 요새시오 나의 피난처. 누가? 바로 하나님의 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한 그 어느 것도 해할 수 없는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이죠. 원수들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다윗을 하나님 막아주십니다. 그 고백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이 되고 우리의 보호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희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은 공격 속에 살아가는 거 아시죠? 세상에 환경의 공격이 있고요, 영적으로도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난무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사실 이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그걸 이겨보려고 돈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내 어떤 노력으로 막아보지만 막아지지가 않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임재를 이 휘장 덮개가 보호하고 있는 이 보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안전과 그런 보호를 해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번 사도행전 한 주간의 말씀 묵상하면서 바울이 재판받을 때 유대인들이 거의 죽이려고 하죠. 거의 뭐 선동하고 죽을 뻔했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 바울의 목숨을 누구를 통해서 건지시냐면 백부장, 천부장, 총독들이 통해서 완벽하게 보호해 줍니다. 그를 생명새를 꽉 쏴서 절대 죽이지 못하게 해요. 교회의 도움도 없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의 도움도 없어요. 아무런 백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라굴라 강풍이 일어나는데도, 오늘 본문이죠, 유라굴라 방풍이 만나는데도 바울을 살려주십니다. 바울만 살려줘요? 바울 때문에 그 주변 270명을 다 살려주시죠.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그저 우리가 내면 속에 지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자기 백성을 이렇게 완벽한 보호를 해주신다는 사실이죠. 그의 견고한 보호처가 바로 주님 안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하시기도 하셨냐고요? 이 시장 안에, 이 해막 안에 내가 너희 함께하면 너를 지켜주려고. 신명기 33년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랬습니다.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 내가 너를 꽉 붙들고 있는데 누가 너를 해할 거겠냐며.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공격받고 사람들의 위협 앞에 놓이면서 때로는 이 죽을 것 같아, 어쩔 때는. 근데 여러분, 절대 우리는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내가 너 죽는 걸 볼 수가 없어.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가 왜 죽어 하면서 우리를 깍 붙들고 계신 거 주님 말이에요. 근데 잘 안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받는 도움의 방식대로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도와주는 거, 이건 안 도와주는 거야. 잘 될 땐 도와주는 거, 안 될 땐 안 도와주는 걸 이해하기 때문에 그 눈을 빨리 이제 성숙시켜야 돼요. 눈을 좀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도움 방법이 진짜 도움인데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안 도와주면 하나님 안 도와주신다고. 그게 불평하죠, 여러분. 바울이 죄수로 불평하려면 얼마나 불평할 수 있지만 불평 하나도 하지 않고 끝까지 당당히 복음 전합니다.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거 보아시는 믿고 있는 거죠. 신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도우시는 방법을 내가 내 방법이 아니라 인정하지 못하면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 제일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것은 나밖에 없다는 이 홀로의 감정이에요. 마귀가 이걸 계속 공격, 멜랑꼬리. 그래서 여러분, 저렇게 편리하게 살고 저렇게 가진 것도 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 마음에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너밖에 없어 세상에. 이게 굉장한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잘난만 살지만 다른 한편으로 힘들 때는 나밖에 없으면 내가 망가져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고 자기 스스로를요. 자기 연민, 자기 부정의 감정이 들어가면 결국 그걸 어떻게든 이겨내야 되니까 중독되는 거예요. 요즘 모든 문화가 다 중독 문화입니다. 그거라도 붙들고 살아내야 되니까. 그런데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능력이 되는 사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희생을 통해서 말이에요. 나밖에 없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주어를 바꾸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이 감정에 휩싸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다 망가뜨립니다. 다 망가져. 그걸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나밖에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능력되고 힘이 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결국 희생을 통해 내가 너를 반드시 보호하고 지킬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 아침에 들려주고 계신데, 여러분 아멘 하시면서 오직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그래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 하나님의 안전과 보호가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예수 안에 완벽한 보호가 있습니다. 요즘은 현대인들의 신앙의 메마름을 봅니다. 편리하긴 한데 너무 영적인 삶이 건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파의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 앞에 그냥 무너지고 망가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너무 내면의 허약함을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 속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의 인정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이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환경에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이 머리에 진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한다는 말과 또 동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요새 별 의미 없이 다니고 교회를 폄하하고 교회가 뭐 특별한 게 있느냐 부정적인 사람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 되는 것을 정당한 사람들 많이 교회의 어떤 부정을 보면서 그런 거 분명히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일이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거하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당신의 아름다운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공동체 사랑 안에 우리를 묶어주셔서 우리를 지켜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냥 평안한 것 같지만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보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희 여러분 삶이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